2020년 12월 3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있을 때에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도로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수점소가 두 뿔을 가진 수장,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수장에 다가가서 성나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수점소가 수장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부숴버렸다. 그 수장은 수점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수점소가 수장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수점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에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벨사살 왕 3년, 그러니까 7장에서 본 환상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본 환상이 이제 연결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서로 다른 길이의 뿔을 가진 순양이 등장하고, 그리고 순양을 꺾는 하나의 뿔을 가진 수점소,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등장하고 4개의 뿔 가운데 하나에서 또 뿔이 자라서 큰 힘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전을 없애버리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상입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자, 이 환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 뒷내용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12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역은 누구의 반역일까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유다 백성들의 반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내일 나눌 내용 중에 나오는 이제 작은 뿔에 해당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만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그 반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좀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성전 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반역이었죠. 코로나19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제약이 점점 더 심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악한 자들의 핍박이라고만 우리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돌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권자들의 횡포입니다. 자, 그 뿔 중에서 네 개의 뿔 중에서 하나에서 자란 뿔. 근데 이 뿔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붕괴시킵니다. 그의 권세가 마치 신의 권세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문제가 뭡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혹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진리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일하신 진리이신 바로 우리 주님을 부정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그런 일이 심각해지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용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과 정죄는 오직 주님의 몫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정죄와 심판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한 성도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악행 때문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결국 겸손이죠.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겸손함으로 심판자의 정죄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바로 거룩한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3절, 14절을 보면은 천사들의 대화에서 밤낮 2300일을 지나 성전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죄악 때문에 그들의 악행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제사가 회복되듯이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지킨 믿음을 지켜낸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전례가 없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모든 교회, 이 땅의 교회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기회.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즌인데 거룩한 우리 교회들인지 모르겠지만 고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요한 시기에 거룩함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요, 바로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해질 때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배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 교회와 예배로부터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핍박이 커지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는 결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고난이 가중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을 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그럴 때 더욱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혹 악한 자의 횡포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서 주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그 천국잔치에,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